오늘 본문 전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6절과 7절에는 빛, 그리고 8절에는 생수라는 단어로 묘사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나라, 그곳에 가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나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믿으시죠? 지난주까지 70세 이상의 성도님들에게 그 과일을 전달하고 잠시 앞에서 기도해 드리고 또 몇 분은 대면으로 만나는 그런 신방을 교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집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밖에 못 나가서 지옥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순간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세상 만물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지 하나, 티끝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곳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대한절로 정리하자면 바로 9절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홀로라는 단어가 2번 나오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다는 말이죠. 외부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악한 세력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우리의 심령에 죄가 없어요. 악한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득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홀로 왕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10절, 11절에 2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우선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아라바. 이 아라바라는 곳은 낮고 평평한 지대입니다. 아라바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면 초원, 평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굴곡 하나 없는 평평한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라바같이 평평한 지역이 유다 북쪽 경계선인 게바에서부터 남쪽 경계선인 림몬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예루살렘만 말씀을 보면 높이 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 들린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다른 모든 곳은 평평한데 예루살렘만 우뚝 쏟아 있는 거예요. 높이 들려 있는 영역이 10절 하반절을 보면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그 성전뿐만 아니라 성막, 성벽, 성문, 요새 이 모든 시설문들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평평한 세상 가운데서 예루살렘만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방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누가 움직이는지 다 보이잖아요. 제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면 적군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해요. 평안해요. 더 이상 전쟁에서 패배할 일도 없고, 더 이상 위협당할 일도 없고, 죄도 없고, 나라를 빼앗길 일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곳, 안전하고 평안한 질병이 없는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10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음 단락인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1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그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재앙의 날이에요. 그리고 매우 잔인한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살이 썩습니다. 눈동자가 썩습니다. 혀도 입속에서 썩어요. 그리고 대적자들끼리 서로 칼을 휘두르며 아프게 합니다.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날에는요, 이 구원과 심판이 정확하게 갈립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아요. 같이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좋은 비유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알곡과 가라지는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구별이 됩니까? 추수할 때 구별이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무거워서 고개를 숙여요. 안에 알곡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추수할 때가 이르면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갈라져요. 마찬가지요.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날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말씀을 굳이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을 교독만 하면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바로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본문의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본문을 보면 신기하게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대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대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익히 들어본 단어인 남은 자가 나오는데요. 이 남은 자는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남기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남은 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만 남은 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대요.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가 되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혈통이나 할례가 그 이유가 아니에요. 조금은 어렵지만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그들이 남은 자로 여기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남은 자는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고, 반대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벌을 내리시겠대요. 재앙을 내리시겠대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면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방인은 초막절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 어떤 이방인은 초막절을 안 지켜서 재앙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초막절이 과연 무엇이길래, 초막절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구원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선 초막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대력으로는 티시리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초막절 영성이라고 했는데요, 초막절 영성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초막절 영성은 멈춤의 영성입니다. 멈춤의 영성. 초막절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듯이,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며 지내는 그런 절기였어요. 초막, 그러니까 장막을 지었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초막절이 가장 생소해요. 그죠? 유월절, 오순절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초막절은 생소합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초막절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절기였다고 해요.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나무가지와 그리고 이파리들을 뜯어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냈고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집의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서 초막을 짓거나 혹은 마당에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7일 동안 먹고 자면서 주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사람들은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잠시 살던 처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서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초막절 영성은 멈춤의 영성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올림픽이 끝나고 어제는 패럴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88 올림픽의 그 굴렁쇠 소년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굴렁쇠 소년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1988년 9월 17일 이 전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 서울 잠실 주 경기장에 몰려들었어요. 개막식이 2시간 30분 정도 지나간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몇백 명의 태극 용사들이 나와서 멋있게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몇백 명의 태극 용사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그 순간 텅 빈 잠실 주 경기장이 멀리서 보이고 침묵이 흐릅니다. 약 10초간의 정적이 흘러요. 그리고 삐 하는
이명의 소리가 들리고 저 끝에서 점 하나가 중앙으로 다가옵니다. 이 점 하나가 바로 굴렁쇠 소년이었죠. 특별한 음악이나 안무 없이 이 한 명의 작은 소년이 굴렁쇠를 굴러가며 가로질러 가요. 그리고 정중앙에 서서 이 사방을 돌아보며 손을 흔들고 다시 또 돌아갑니다. 화려한 개막식 공연 사이에 침묵 속에서, 멈춤 속에서 등장한 이 굴렁쇠 소년의 일부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서울 올림픽은 냉전 시대의 끝자락 소련과 미국 이 양신령이 모두가 다 함께 모인 최초의 평화의 올림픽이었습니다. 소년이 등장해 굴렁쇠를 굴리고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은요, 말 그대로 평화의 시대 그 자체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퍼포먼스였죠. 여러분, 이 굴렁쇠 소년을 누가 기획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인문학자 이효령 교수님이 기획을 했죠. 이효령은 1분 남짓한 침묵 속에서 평화롭고 활기찬 아이의 퍼포먼스를 통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느끼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정신없고 분주한 개막식 같은 삶이 우리의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멈춤의 영성이 필요해요. 멈춤의 영성. 그저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며 침묵하는 시간, 우리의 가슴과 생각 속에 하나님만 홀로 왕이 되는 시간. 여러분에게 초막절 영성이 살아 있습니까? 현장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물리적인 멈춤이 가능했어요. 일상생활에 분주한 삶을 살다가 교회로 오는 그 시간이 멈춤의 영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장소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올 때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멈춤의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멈춤의 영성을 가지기가 참 어려워요. 일상생활에서 멈추기보다는 일상생활이라는 시간의 연장선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멈춤의 영성을 가지기가 참 힘듭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멈춤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단 1분이라도 좋아요. 온몸에 힘을 빼고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멈춤의 영성, 이 초막적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멈춤의 영성은 두 번째 초막절의 영성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두 번째 초막절 영성은 바로 구함의 영성입니다. 뭐라고요? 구함의 영성. 티시리월은, 그러니까 초막절이 있던 티시리월은 우리 양력 달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죠. 마지막 추수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거둘수, 곡간장, 수장절이라고도,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경작물을 가지고, 초실절이 첫 경작물을 가지고 왔다면 초막절은 마지막 경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 초막절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 마무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그러니까 수장절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경작의 시작을 준비하는, 새해 경작의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였죠. 여러분, 새 경작물을 시작하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하죠. 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대요. 반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초막절과 비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초막절 절기를 일주일간 보낼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큰 통에 매일같이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한 바가지씩 이렇게 옮겼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 통에 가득 찬 물을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물을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기우제처럼, 그러니까 비를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를 구했다는 거죠. 초막절의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물을 달라는 구함, 이 구함의 영성이 있는 절기였어요. 이렇게 초막절은 비를 구하는 영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잠시 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7절을 보면 여기서 명절은 당연히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마지막 날을 뭐라고 했나요? 큰 날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물통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하십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냐는 거죠. 우리가 그냥 대충 말씀을 볼 땐 이 배가 주님의 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 누구의 배 같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의 배 같아요. 믿는 자의 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항상 생수의 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목마를 필요도 없고 갈증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항상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신다는 거죠. 그 물의 근원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이 설교를 들은 요한이 훗날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물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내뿜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거나 힘들 때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초막절 영성은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영성, 이 구함의 영성이 있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초막절을 따로 지키지 않죠. 주님께 멈추어 성령의 단비를 구하는 이 초막절 영성은 단순히 어느 특정한 날, 특정한 절기를 정해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지켜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초막절이 되어야 됩니다. 매주가 우리의 초막절이 되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멈추고 비를 구했던 이방인들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멈추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 구하지도 않은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혹독한 재앙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멈추어 서서 주님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그 한 성도님이 기도가 너무 안 된다고 답답함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충만함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코로나19로 매우 마음도 힘들고 또 대면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뒤엉켜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엉킨 실타래가 우리 성도님을 꽁꽁꽁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십자가를 감싸고 있는 그 복잡한 실타래, 이 실타래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며칠이 지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성도님은 기도할 때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잡념들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봤대요. 십자가를 계속 찾았대요.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새벽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을 보는데 주님 왜 십자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던 그 새벽에 또 아침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밝은 빛이 성도님의 심령을 밝게 비춰주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전혀 성도님의 삶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대요. 원래는 그렇게 높아만 보이던 큰 빌딩처럼 보이던 모든 문제들이 다 낮아지고 평평해지고 주님을 만난 경험만이 우뚝 서서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대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그 성도님은 멈춰서서 주님을 구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 영성이에요. 초막절 영성은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하던 모든 일들과 하던 모든 고민, 염려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집을 떠나 초막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2학기 목장이 개강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멈춰서서 주님을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잡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는 초막절 영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